예, 할렐루야. 추석하면은 참 풍요의 계절이고 아주 풍요로운 명절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친족을 만난다는 즐거움이 있어요. 참 추석하면은 늘 생각나는 것은 송편이죠. 솔잎을 떼어서 먹는 그 재미도 만만치 않아요. 아주 재미있어요. 어쨌든 추석 명절은 즐거운 명절인데 그저 매년마다 맞이하는 명절로 끝이 날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 명절만큼은 조금 더 색다르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조금 더 가치 있게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제목은 너와 내 온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가 구원받을,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왜 너와 내 온 집안이, 온 집이 구원받느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가족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은 이건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와,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 너라는 단어만 오는 것이 아니라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기 위한 말씀. 자, 그래서 가족 구원이라는 것이 아주 소중하다.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점을 잘 쳐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여러 날을 거쳐서 당시야말로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칭찬하면서 바울을 올려요. 바울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바울이 영광을 받게 되니 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 날을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바울이 이제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랬더니 점치는 아이에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점을 못 쳐요.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 주입주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득이 끊어져요. 지금까지는 돈을 저 아이를 통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는데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돈이 안 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 무리들이 함께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옥문이 갑작스레 흔들리면서 열려지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고 그래서 나오게 돼요. 이때 자다가 깨어난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죄수가 도망쳤다, 그 간수는 사형당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차라리 내가 사형당하느니 내가 자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칼을 뽑아서 자기 자해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말려가죠. 큰 소리로 여기 있다.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리까? 분명히 나라고 그랬어요. 나 구원받는 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그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자 그랬어요. 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족까지도 구원받아야 돼. 가족 구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네 가족에 있는 말씀, 다 거기서 가족들이 말씀 듣고요, 세례를 받고 다 그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여러분, 가족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추석 명절 즐거운 날이죠. 즐겁게 보내는 거 너무 좋죠.
송편도 먹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야 되고요. 그런데 가족관, 만약에 천국에서 못 만나는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이번 기회야말로 가족 구원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어제는 이렇게 TV를 뉴스를 봤더니 사람들이요 고향에 가려고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데 인터뷰를 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딱 인터뷰하는데 아주머니가 저는 고향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시부모 만난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은 제사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 여러분 제사 문제. 이게 명절 때마다 등장되는 고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제사상 차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또 그리고 손님들 오고 그러면은 그 부인들이 다 고생해요. 남자들은 그래도 좀 쉬기를 하지. 더더욱 믿는 사람들의 제사 문제는 더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다른 가족은 믿지 않아서 제사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설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먼저는 내 자신이 그 제사에 자신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제사 지내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사 문제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같이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요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가족들이 전부 안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장손이 되다 보니까 그 제사라든가 모든 건 다 끌어안고 하게 됐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이게 절대 굽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은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알아서 이쪽에서 제사 지내겠다. 그러라고. 근데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꾀죄죄하게 살고 있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는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뭐든지 잘 되어가면서 이게 얼굴색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예수 믿는 편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이제는 모든 제사들마다 전부 다 제사는 올스톱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사 문제로 가서 싸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고 내가 그런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사보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밤중에 기도할 때 황홀한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환상 체험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눈이라는 것은 수많은 빛의 파장이 있는데 좌우의 선, 적의 선, 감마선, 알파선 할 것 없이 수많은 빛의 파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7가지 빛의 파장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분 수많은 빛의 파장에서 7가지 빛의 파장만 눈이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본다 우물 속의 개구리입니다. 그 나머진 무궁한 세계를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이상의 빛의 파장을 인식할 때 환상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기도하는데 한밤중에요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모퉁이가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네 발 가진 짐승이라든가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생활해오는 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한 거, 정한 거,
이걸 구별해서 먹었지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환상체험을 해요. 그 체험이 끝나고 났더니 밖에서 세 사람이 와서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3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이야기하기를 천사가 우리 고넬료 주인에게 와서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분이 이제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 순간에 임하면서 성령이 명하십니다. 따라가라.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자마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케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에 기록된 사건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고넬료는 천사가 와서 네가 기도하는 거, 네가 구제하는 거, 그 선행이 하나님 보에 상달되었노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보다는 성령이 명령하셨다고 나왔어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을 지난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은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만왕의 왕으로 계셔요. 통치자로 계십니다. 성령과 천사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천사를 통해서 섭리하셔요. 그래서 고넬료와 연관된 단어는 계속해서 천사가 내 집에 와서 천사가 이르기를, 이건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내게 명령하셔서, 성령이 내게 인도하셔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느 시간에 전해야 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요, 할 말을 주시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족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 전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아주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족 전도할 때 명심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가족 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누구간데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고집이 세,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편견 버려야 됩니다. 내 형제 중에 이런 형은 아주 고집이 세서 절대 구원받을 사람 아니에요. 그 편견 깨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면은 내가 감히 누구한테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택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먼저 이에게, 먼저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기고 내 편견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요, 이방인 고넬료와 같이 밥을 먹었다? 유대인들은요, 이건 불법으로 봅니다. 이거는 절대,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만든 법이 있어요.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 아예 개 취급합니다. 그 정도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과 같이, 고넬료는요 백부장의 로마에, 근데 그와 같이 식사도 하고 복음 전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네가 무할례 가정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 이때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시각 속에는요, 이방인 고넬료는 절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구덩이가 묶여있는 큰 보자기를 내려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짐승을. 도저히 베드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여러분,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가족 중에는 아주 그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달라요. 내 판단하고 다를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것을 꼭 명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가 하니라. 아멘. 꼭 명심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아주 복음 전해야 될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은 아주 밀접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공생애 하실 때도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예요. 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나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 17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가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3번 나와요.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가 뭡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습니다요.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사도신경, 새로 번역되어 있는 사도신경 성경 앞두꺼에 보면요,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딱 나오는데 요 3번 나오는 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사도신경만 잘 이해하고 사도신경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복음 전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자, 이 단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이 한 가지였었죠. 두 번째 믿음, 그것이 뭘까요? 17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나온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두 분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예수님. 예수님, 여기에 아는 것, 알고 믿을 때 여기에 영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른손을 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암송되죠? 하나님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서 아십니까? 몇 번 나온다고요? 두 번.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이게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또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건 죽음의 문제예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 문제, 이 두 문제를 알아요. 알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아니하고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터치해 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요소요. 그래서 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할 때는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이것을 꼭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서 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요,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쭉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계심을 느껴요. 여러분, 피아노가 만든 사람이 없으면 절대 피아노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밖에 있는 꽃들이며 나무들, 새들이고 수많은 생명체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만드신 분이 안 계시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수술로도 안 돼요. 세탁도 안 돼요. 천국은 죄를 가지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면요, 어찌할꼬가 나와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했더니 어찌할꼬 사람들이 3,000명, 4,000명이 회개했더라. 어찌할꼬 나와요. 여기에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요소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분 대장암 말기 환자인 그분에게요, 그 마지막 소천하기 직전에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다른 분들, 신방대원들이요, 목사님 가면은 망신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면은 복음 들을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가니까 자고 있어요. 깨웠어요. 깜짝 놀래요. 목사가 왔다니까. 그때 당신이 먼저 죽음의 문제 터치했어요. 당신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랬더니 대장암 말기래 수술해도 안 되는 거 이대로 죽을랍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먼저 가려면 나도 언젠간 떠납니다. 나도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 터치했어요. 근데 죽은 다음의 세계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자연의 세계, 꽃들이며 나무들 쏙 설명하니까요, 이분이요, 눈이 이제 눈동자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죄 문제,
여기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 문제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해서 소개하고 딱 하고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반대하던 그분이요, 마지막 그 순간에 거기에서도요 따라서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안수기도 간절하게 축복기도 딱 하니까 딱 기도하고 또 눈 떠서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쪼르르 흘렀더라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나갔을 때 신방대원이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한참 있다 나왔다가 있잖아요. 나왔는데 목사님이 나간 다음에는 태성통곡가 울더랍니다. 잘못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가족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생명 얻는 회개, 이거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것을 하도록 도와줄 때 첫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편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가족이라도 하나님께 선택한 자는 능히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 생명 얻는 회개, 그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요소라고. 그리고 죽음과 죄 문제를 터치해주면은 그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 구원, 이번에 아주 추석 연휴를 그저 막연하게 한번 명절이었네, 즐거운 날이네 하는 것을 끝이 나지 말고 가족 구원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그런 은혜로운 추석 명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족 구원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얼마나 애타겠어요. 제가 한 번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아버지가요, 난 거기서 아버지의 가족 사랑하는 것을 봤어요. 그 고물상하는 이제 아저씨예요. 고물상하는 아저씨인데 제가 소명받기 이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브리시라는 아주 승용차, 아주 그냥 아주 옛날 승용차인데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고물상하는 아저씨 이제 막 비보가 연락 온 거예요. 근데 아저씨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쌌습니다. 길을 싸놨어요. 거기에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돌로 싸가지고 길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 강이 흘러가면서 강이 그 돌 밑을 자꾸 휘둘면서 땅을 판 거예요. 근데 강가에가 얕으니까 아이들이 고기 잡는다고 휠체어, 뭐라고 합니까? 고기 잡는 그 그물 조그만한 거, 그걸 가지고 몇몇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공간이 넓으니까 막 고기들이 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다고 막 들어가서 하다가 그만 위에서 그 바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에 그 고물상 아들이 깔린 거예요. 경찰관들 다 총동원했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꺼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찰관 못 들어가게 해요. 왜? 이미 압사했어. 그런데 또 들어갔다가 제2의 사고가 나니까 못 들어가게 했어요. 거기서 한마디가 있더라고. 야 이놈아, 왜 거기 들어갔냐? 그 말 한마디, 야 이놈아 왜 거기 들어갔느냐? 그 말 한마디 속에 여러분, 이 가족 사랑이 있어요.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이거 안타까운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아주 가족들을 다 복음화되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와 네 온 집이.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거룩한 전에 오늘도 오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결단하고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가족 구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기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이제 가족 구원 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 의미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 아버지만큼은 안 돼, 내 형만큼은 안 돼, 내 동생만큼은 안 돼, 이런 편견 갖지 말고 내가 누구가 한데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의 행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할 말 그 전도의 핵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로 인하여 이제 가족이 복음화되는 은혜의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근각 저업줄 타는 모든 교통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왕래할 때마다 주님 천사를 통해서 늘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